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면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서 또 잠을 깨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 제 인생 가운데 속에 살아온 시간들 속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두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빛나는 것들이 다 금일 것 같지만 빛나는 것들 가운데 속에 모든 게 금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빛나는 것처럼 금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이 아닌 것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놓고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구분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또 더 말하면 어떤 것들의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과 사고와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깊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어떤 것들을 구분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진리와 오류를 대조해보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그것을 구분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죠. 이게 진리인지 이게 오류인지 늘 대조해보면서 그것의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진폐와 위폐를 구분해내는 것과 같은 거죠. 끊임없이 진폐 속에 숨겨져 있는 위조 지폐들을 찾는 것처럼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 진짜와 가짜를 끊임없이 구별해내고 진리를 바탕으로 사고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헤아려 본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헤아려서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은 선택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아면서도 영적인 문제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구름이 끼고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약간 시리고 저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은 알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은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오류가 침투해 오는 이유는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온갖 오류들이 다 들어와서 그 오류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오류의 길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되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밖에 있는 적들이 무서운 것 같지만 밖에 있는 적보다는 안에 있는 적들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밖에 있는 이단들은 우리가 이단하면 끔찍하면서 경계하고 옷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에 방어벽을 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며 친구라고 여기고 같은 성도라고 여기는 이단들은 우리는 방어벽도 없이 그를 대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한때 산 옮기기라고 하는 전략으로 교회 자체를 신천지로 옮기는 전략을 썼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떼거지로 전도받아 교회 들어가는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 드리고 와서 작은 교회를 통째로 목회자를 쫓아내고 자기 그 교회를 산채로 옮기는 그런 전략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있는 적은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과 거짓들은 우리는 같은 성도요 같은 지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다라고 오늘 유다 선생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이 편지를 쓸 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행위, 믿음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그 쓰고 싶은 편지의 목적을 바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편지를 간절히 생각하던 차에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껴졌다. 일반적인 믿음의 도를 전하는 것이 오늘 유다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이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도리에 대한 것들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 선생님의 마음,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의 공동체 속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어떤 것이 사회나 정황이나 공동체 속에
비밀리 몰래 기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간첩은 공개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이 은밀한 가운데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이 공동체 속에 비밀리 몰래 기어 들어온 그런 존재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유다가 발견하고, 내가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내가 믿음의 도에 대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내용을 너희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바로 절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도적은 죽이고 빼앗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이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은밀히 들어온 그런 자들의 도적은 결국은 살리고 유익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죽이고 빼앗고 허물기 위하여 들어온 존재들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들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고 육체의 모습을 나타낸 일종의 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오늘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그들 가운데 속에 기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선생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온 그런 자들이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특징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삽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같죠. 거짓된 사람들은, 위선자들은,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말과 교회 안에서는 말은 다를 수 있고 행동은 다를 수 있지만 양의 탈을 쓴 사람은 세상에서나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그 생명의 속성은 같은 겁니다. 단지 교회 밖을 벗으면 양의 탈을 벗어버리는 거고, 교회 올 때 양의 옷을 탈을 쓰는 것 차이뿐이지 그 생명 자체는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신전의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하는 말, 공동체 속에서 행동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인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보이는 게 어디냐?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영광이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은 별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주님께 쓰여지고 있을 때 그것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절망을 쏟아내며 삽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구역 모임을 가지든지 세상의 어떤 기관 모임을 가지든지 끊임없이 그 입에서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랑,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 이런 것 위에 더 한 발자국도 더 나가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내게 주신 것들이 작고 크고 약하고 강함과 관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쓰여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늘 그의 입술 속에는 말과 행동과 molte는 항상 누구와 연관되어 모든 것들을 생각하냐? 주님과 함께 연결시키고 주와 함께 관계되어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가 입을 열면 예배당에서나 구역 예배에서나 어느 기관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입속에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그 입술 속에 떠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맺는 열매는 불화, 분열, 분파, 나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맺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세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를 만들고 당을 짓게 하고 네 편 내 편을 만들며 끊임없는 담을 쌓아서 사람들 가운데 속에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분열을 만들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므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의 구조로 삶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세귑거리라는 말은 방종, 무절제, 방탕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엔 이것은 대부분 성적인 방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다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성적인 방종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무질서를, 무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의 모습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우리 한 번 구원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윤리적으로 무절제하며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오늘 여기에 가만히 기어들어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아도 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것과 관계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셔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주의를 지킬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고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고 신앙의 경건에 힘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방향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생명의 방향은 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못했던 거 더 많이 하고 살아야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죄인으로 살지만 내 죄가 가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성향과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결국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변화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기어들어온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이제 된 거야.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네 기뻐하고 네 좋아하고 네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 방종한 삶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그건 광신자야. 언젠가부터 주의를 성수하는 게 광신자가 된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정규 예배를 드리는 게 광신자가 되어진 시대가 되어졌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너 지나치게 예수 믿어. 너 광신자야. 근데 예전에는 기본이었는데 기본도 안 되는 일을 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남성들은 예전에 예수 만나기지 않을 때 다녔던 고구장이라든지 어느 곳에 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기본이 있잖아요. 맥주 2병에 안주 하나. 그건 기본으로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그 기본도 못하는 것을 기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광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요동시키고 그리고 자꾸 주저주저하게 하고 쭈삣쭈삣하게 하고 내가 정말 관심자일까? 내가 지나치게 예수를 믿는 자일까? 자꾸 마음에 회의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자산을 점점 수위와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유다가 전하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주께로부터 어디로 더 가까이 가냐? 세상으로 가까이 가죠. 경건의 모습은 하나씩 줄어들고 세상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가서 노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가서 취미생활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한 일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취미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웃고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힘이 없는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와 같은 그런 친목 모임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결과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세상의 친목 동호회 같은 모임을 갖기 위하여 교회를 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자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의 동호회를 참석해서 더 많은 사람과의 인맥과 교제하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를 모여서 교회 예배당에 올 때부터 예배당에 진입하는 시간부터 세상 이야기하다가 교회에서 졸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 또다시 세상 이야기를 하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으로 점점 교회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교회에서 양복을 입고 옷을 입는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자로 쓸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의 근처에 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입부터 열려지면 오직 세상 이야기로 시작해서 교회 들어와서 말씀은 거저 듣고 다시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예배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100%의 신인 양성과 주님의 주되심과 구주되심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 않는 자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서 내가 주인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다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분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분에 대하여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가 막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종교인이 되는 거죠. 예수의 주되심이 없는 장로, 예수 주되심이 없는 성도, 아주 철저한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성과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펼쳐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참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게 금인지 이게 금 같은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헤아리고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내 같은 동문이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성과 이성과 사고력을 가지고 한번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이 아니면 거짓임은 버리고 그게 참이면 선택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유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분별해낼 수 있는 흔들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생명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도 혹시 설마 그럴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놓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헤아려 보고 분별해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인데 수요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나 등산 가겠다고 하면서 등산 가는 장로님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공적인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고 등산을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오늘 유다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참으로 깊이 분별력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당해요. 내 소중한 거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서만은 안 돼요. 순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살았던 것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냐고요. 주님을 위하여 쓰기도 부족한데 왜 그 소중한 것들을 더러운 자들에게 빼앗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혼을 왜 더러운 영혼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어둠에 쓰여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착해서만은 안 돼요.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사람의 정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끊임없는 어둠과 빛, 그 중간 속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괜찮을까 생각하며 살지 마시고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잘 분별해내시고요. 하나님의 주신 것 빼앗기지 않고 더럽고 악한 자들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